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전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에 국께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시험과 시련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시련을 이겨낸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왜 오는가? 시험과 시련이 온다고 하니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시험하고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자이기보다 하늘나라의 부자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데 어떤 흰옷일까요? 어떤 흰옷? 그냥 세상에 파는 흰옷일까요?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데 그럼 다른 색깔, 다른 옷을 입어도 옷을 입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노란색 옷을 입어도 빨간색 옷을 입어도 검정색 옷을 입어도 옷을 입지 않은 것이랑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은 어떤 옷일까?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흰옷, 그 세상적인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먼저 흰옷은 누가 입고 있는 것일까? 이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9절에 보니까 옷의 희기가 뭐 같다 합니까? 눈 같. 자, 눈 같다고 합니다. 눈처럼 이렇게 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책이 놓여 있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인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가지고 있는 책을 펼쳐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지금까지 말씀으로 흰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도 흰옷, 천사도 흰옷, 예수님도 흰옷, 다 하늘에. 왜 예수님이 왜 흰옷을 입었냐 하면은, 자, 하늘에 있는 사람 왜 흰옷을 입었냐 하면은 감람산에서 세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때 세상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옷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흰옷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분들은 전부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늘에 있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5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하나요? 세마포 옷. 이 세마포가 희고 깨끗한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는다고 합니까? 옳은 행실. 자, 행실이 옳은 성도들이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언제 입을까요? 천국에 갈 때.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 자,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 즉 말하면은 신부가 혼인잔 준비를 끝냈을 때 신부가 입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입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실이 옳은 신부가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마음에 들어야 혼인을 하겠죠. 신랑이 마음에 안 들으면 혼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지 못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손발이 꼭 묶여 묶여 내던져져. 어두운 밖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옷을 주실까? 옷을 줘야 옷을 입잖아요. 저번 주 부활절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바깥에 내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벌거벗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끊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빛의 자녀로서 삶을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시며 열정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믿어 의의 옷을 입으라고 경고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공해 주시는 옷을 모두 받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옷을 입기를 거절하고 그 잔치에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와 선물만을 얻기 위하여 참여한다면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행실이 어떠한지를 또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옥을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게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자기 옷을 도둑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가져갈까요? 옷을. 사탄 마귀. 그렇죠. 사다마귀가 가져갑니다. 옷을. 옷이 없어서 잔치에 옷이 없어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에베소에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옷을 지킬 수 있고 옷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준 옷을 도둑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도둑 맞는 것도 안타까운데 벌거벗고 다닌다잖아요. 옷을 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줬는데 그 옷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흰옷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분들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똑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부가 되지 못하더라도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저거는 옷을 안 입는다 쫓아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사람마귀와 대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